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요.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안하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도 너희에게 가져오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으로부터 너희를 멸하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하여 일어나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따뜻한 곳에서 또한 아름다운 환경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은 다 버리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고별 메시지인 것이죠. 군대 대장이요 정복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문턱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죽는다는 그 이야기죠. 자,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죽음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을 떼야 할 순간은 반드시 닥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인생길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태평양 전쟁의 미군 최고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남긴 말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을 공격했죠. 그 공격에 대한 대가품을 한 것이죠. 1945년 8월 결국 일본을 항복시킨 후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이후에 6.25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중공군과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이것을 놓고 트루먼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결국 1951년 4월 사령관직에서 해임이 됩니다. 이후 한국 전쟁에서 돌아와 미국 상하원 합동 마지막 연설에서
바로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미국 멕시코 전쟁이라든지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또 한국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장에서 죽지 않고 미국의 한 병원에서 희귀한 폐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장군은 6연발 권총을 차고 탱크를 타고 전장에서 공격을 지휘했지만 그 역시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고 전쟁이 끝난 이후 자동차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서 앞장서서 공격을 주도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기운이 빠져 지치게 되죠. 바로 그때 거인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병사들은 사무엘하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오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소서. 노병은 죽지 않을, 다만 사라질 뿐이죠. 군대대장인 여호수아 역시 다윗이나 더글라스 맥아더처럼 전쟁으로 시작해서 평생을 전쟁하며 보냈을 만큼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카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죠. 담대한 군인으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죽을 때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옛날 군인들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인들은 전시가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죽는 것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요. 전투화를 신은 채로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역시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평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자가 되라거나 폐잔병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힘껏 싸우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있는 힘껏 용감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시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사인가?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겁낼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겠는가? 다른 군사들은 상을 타기 위해 싸우고 피로 물든 바다를 항해하고 있도다. 내가 창공으로 올라가 꽃들로 만든 안락한 침상에서 나 혼자 편하게 누워 있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군인, 둘째도 군인, 셋째도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처럼 칼이나 창을 들고 힘있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육도 빠지고 시력도 감퇴하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힘센 젊은이들처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 곧 온 땅의 길로 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고별사를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듣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그 마지막 메시지에 아주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처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보여줬던 군대장으로서의 용맹한 모습과 그 힘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카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사자처럼 포효했던 그 강인한 힘과 강인한 믿음이 나이가 들어 늙은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죠. 나이든 노병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에 경청하십시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전장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사십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자,
자, 거기 여호수아 23장 3절을 보십시오. 나이든 도벽이 전하는 첫 번째 마지막 당부에 관한 내용 중 첫 번째는 23장 3절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의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분이시라. 자, 이 사실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강조될 만큼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5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그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시는 한 그 어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감히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 앞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셨으므로 너희로 말하자면 오늘까지 너희 앞에 설 순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있고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대한 말씀인 거죠. 심지어 10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전장 한복판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고는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하시며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냐 이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러면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감을 가질 때, 영적 교제를 할 때에 승리에 관한 약속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승리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적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신명기 20장 1절에서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약속받고 싸우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하고 아무리 그들의 계략이 간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사람 말고는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 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주시오, 전사이시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왕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도망치고 우리가 싸움을 회피하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을 신뢰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대적들을 몰살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빤히 보이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리가 막 떨리죠. 가슴이 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것이 유일한 전략입니까? 적들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전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어떤 영적 전쟁 상황에 직면하든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의 필승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가, 싸우시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승리와 그에 따른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이든 노병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에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지켜 행해야 됩니다. 거기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매우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 민족들 가운데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 단호한 명령이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율법책으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는 순간 곧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뒤이어 불안한 역사가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부흥 뒤에는 배교가 뒤따라요. 전성기 이후에는 쇠락의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군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휴식이 아닙니다. 그 고지의 진지를 재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고지를 빼앗긴 적들이 언제라도 전열을 갖추고 다시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차지한 이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정상에 도착한 후에 쇠락의 길로 내달리지 않으려면 율법책, 주의 말씀,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의 정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죄의 타락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위대한 말씀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죄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 주변을 수많은 장벽들로 순식간에 에워싸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본문 6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싶게 만드는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방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비방 앞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상하다는 눈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렇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독특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독특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의와 불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의를 선택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고난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는 그 기로에서, 그 갈림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영어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인가, 주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의 이 갈림길에서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적 진리를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상황에 직면하거든 어떤 희생이나 값을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건하고 담대한 용기를 발휘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것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소망과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요동치 않게 해주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말했어요. 믿음을 전복시키는 자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고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의 힘을 꺾어 놓으라. 단 1cm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휘청거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 있으라. 거대한 바위처럼 굳게 서라. 길을 내주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진리의 성경에 관한 한 집요하고 완고해야 된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도 말라. 콘크리트 바닥에 심어놓은 강철로 된 선로처럼 확고하게 자신을 정착시키고 굳게 서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노병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에 경청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 하나님께 밀착해 있어야 돼요. 밀착하십시오. 23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되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이 카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되고 백성들에게 유업이 분배된, 땅이 분배된 그 시점까지 있었던 바로 그 상황까지 그렇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밀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20절에서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똑같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께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밀착은요 말 그대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틈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틈도 벌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일이 풀리고 있을 때요, 이 정도의 틈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그럼 그 틈을 허용하는 순간 마귀에게 모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틈이지만요, 나중에는 커다란 대문처럼 벌어지는 것이에요. 순식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틈을 내어주지 말고 딱 밀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이 벌어지는 순간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틈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커다랗고 화려한 유람선도 작은 구멍에 의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틈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한번 어떤 유머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덩치 큰 코끼리는 재빨리 몸을 비켜 피할 수 있어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조그마한 파리는 좀처럼 피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못을 밟으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죠. 모기와 같은 작은 곤충이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죠. 중세 암흑시대에 흑사병을 실제로 퍼뜨린 장본인은 벼룩과 쥐들이었습니다. 중국 다이아오산에서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열차 전복사고 역시나 다름 아닌 쥐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노래 2장 15절에서 포도 넝쿨을 망친 것은 커다란 짐승들이 아니고 작은 여우들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큰 사역을 하지 않았거나 무슨 큰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거 하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무언가가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적으로 구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성도가 하루에 15분간, 최소 15분간 말씀을 읽고 최소 15분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소 15분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시간. 이거 최대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15분이라니요. 더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헌신하기로 했던 어떤 작은 헌신 하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작고 사소한 죄들이 우리의 포도넝쿨을 망칩니다. 작은 죄들이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포도밭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포도넝쿨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여우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성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설픈 성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하고자 했다면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셔야죠.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마귀의 세력 편에 서 있든지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셔야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물론 믿지 않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틈을 막고 주님께 온전히 밀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약속의 땅을 두고 준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너희 발이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와 그 강 곧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맨 끝 바닥에까지 이르러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은 모든 땅 위에서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22절 보게 되면 이 주 하나님께 밀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세 가지 요소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죠. 둘째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밀착했을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이 나오죠. 첫 번째가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주겠다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정복하는 땅 전부를 주겠다는 유업에 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가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해주겠다는 보호에 관한 약속이에요. 승리, 유업, 보호. 이 세 가지 약속이 밀착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밀착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유업과 전장에서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다.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죄악들 한가운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거죠. 주님께 밀착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했습니다. 굳센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든 노병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에 경청하십시오. 네 번째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휴거를 앞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조돼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이제 휴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문턱,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지역교회를 파멸로 몰아넣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사랑인데 특히나 자기를 사랑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세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이죠,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와 악한 본성을 감추고 덮으려고만 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과 종교심 등으로 계속 자신을 가리면서 자신의 타락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만 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잘못된 사랑의 출발은 그 다음 문제들을 계속 양산해냅니다. 2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도 믿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배교한 교회들은 이익이, 돈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긍하고 교만함.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자긍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걸레 같은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대단한 것이냐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하죠.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TV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혹은 잔소리를 했다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겠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기도 하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죠. 그 다음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무정합니다. 무정해요. 어린이 유괴 살인범, 유아 및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모두 무정한 자들이죠. 애정이 메말랐습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런저런 말들로 뒤에서 모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화해하지 않죠. 서로 계속 대척점이 있죠. 또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 못합니다. TV, 게임, 스포츠, 연극, 영화, 음악, 음란서적 등에 깊숙이 빠져버린 것이죠.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중독이, 성적인 중독, 죄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사람 같은 것이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너무나 사나워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토막살 사건, 묻지마 살인, 총기 난사, 지하철과 공공장소에서 대낮에 행하는 폭행, 학교 폭력, 너무나 무섭고 사나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4절에서는 배반하고 사람들 간의 약속을 깨는 것은 다반사죠. 성도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드린 헌신과 결단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죠. 분별이 없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난무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죄인지 분별할 줄 몰라요. 결국은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이 사랑의 제1순위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연주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거리 설교에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겉은 화려한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뼈들로 가득해 있어요. 꾸며낸 웃음, 꾸며낸 찬양, 꾸며낸 악수, 하나님께 영광을,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으신 하나님 서로 나눕시다, 은사자들이 주로 할 말이죠.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죽은 시체보다 더 싸늘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거리에서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라고 소리칠 능력이 없어요. 은근슬쩍 피해가는 것이죠. 우회해서 이야기합니다. 우회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감정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비난과 비평을 감수할 능력이 없는 거죠. 고난을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외칠 능력이 없어요. 타협을 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능력이 전무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노병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에 경청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안하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직하고 항상 진실하고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묻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못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또한 앞으로 지키시지 못할 약속이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약속을 안 지키셨냐고 따져 물어야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결코 변할 수도 없는 분이시기에 변덕을 부리시거나 어떤 결정과 약속에 관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거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항상 넘어지는 죄로 인해 오늘 또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마귀에게 속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또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폐잔병처럼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힘들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 감정을 통해서 찝쩍거릴 것이에요. 너의 감정이 그러한데 너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겠어? 자,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감정으로 붙들어라 그 말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감정을 어떻게 뭘 붙들겠어요? 못 붙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은 의지의 발현입니다. 의지에 따른 믿음이 발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감정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생길 수 있어요. 감정이 풍성하면 믿음이 잠깐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뿐이죠. 감정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의지에 따른 믿음을 쓰게 되면 감정과 관계없이 그 믿음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일어서는 거죠. 말씀의 약속에 붙들어 근거해서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진노하게 해드리는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막 우울합니까?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약속만큼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십시오. 의심이 생기면 다시 믿는 거예요. 불안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모든 복과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죽은 듯한 침묵 속에 누워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줄만 알지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에 짓눌려 시류에 빠지고 신음만 할 줄 알죠. 그런 걱정과 염려,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을 일시에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쉽게 낙심은 해도 기도를 통해 그 절망감과 낙심을 치료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쏟아놓을 뿐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포기하는 성도는 많아도 괴롭고 힘드니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성도는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침묵을 지키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위임받은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신정 통치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복 전쟁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땅을 마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별사를 마치기까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이 일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바로 11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이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런 거죠. 죽게 되면 이런 소문이 떠돈다는 거죠. 그는 독재자가 될 거야. 그는 이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있잖아, 그는 말이지 집사위원회를 자기 자신의 숭배자들로 채워서
교회 일들을 운영해 나간다니까. 이 제카헬스 목사님은 대부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독재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위트 있게 표현했는데, 교회를 움켜쥐려는 독재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했어요. 영적인 권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망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위해를 가하고 사역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걷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강하게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안이라도 엄격하게 다룰 것이에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늘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쪽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를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송호 목사님부터 배운 목사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송호 목사님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과거에도 여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존경할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지켜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길을 구차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후회가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 말하는 것일지 몰라요. 이송호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2달간의 시간을 강화에서 함께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서는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제안을 했어요. 강화로 모신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요양병원으로 간다는 어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를 때 저는 강화로 모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이호재 집사도 아마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한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왜냐하면 강화로 오게 되면 누가 돌봐야 됩니까? 가족들이 돌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나 또 어떤 이제 그 병간호를 위한 의학적인 도움, 이런 것들의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가족들은 거부를 했어요. 제 딴에는 이제 이미경 자매가 간호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천영 형제가 있으니까, 이성호 선생님 주치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될지 않을까 그 생각 속에서 제안을 했지만 어쨌든 가족들은 거절했어요. 방법이 없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요양병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은 뭐였냐면, 만약에 강화로 가게 되면 앞으로 2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어서도 역시 2달이었어요.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그때 요양병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누워 계셨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강화로 가고 싶다고.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지금 되게 마음이 무거운 것인데, 근데 일단 가족들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여기서 좀 계시면 금방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뭐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목사님이 금방 일어나서 나오실 거라지 누가 금방 가실 것인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서 목사님의 그 손을 제가 2손으로 딱 붙잡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근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강화로 오셨다고 한다면 계속 우리가 그 2달간에 만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들려갖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도 듣고, 예를 들면 또 앞으로의 정리 방법도 듣고, 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모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정리가 끝났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요양병원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면회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만 제한대로 면회됐었어요. 그때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에서 모든 손발이 다 묶인 상황이죠. 근데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더 강력하게 제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강화로 모셔야 되는 것인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일을 가지고 후회한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목사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사과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죄송하다고, 정말 그거 저의 패착이었다고. 자, 우리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걸어왔던 길, 이성호 목사님이 걸어왔던 길을 아름답게 이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목사님께서 걸어왔던 그 길 초입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선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달리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단번에 전수된 진리의 바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해서도 안 됩니다. 꼭 쥐고 결승선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온전히 마치고 성경적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32년 전에 이 땅에서 시작되었던 성경 침례교회의 이 사역, 이 땅에 성경을 보급하고 바른 성경을 정착시키고 진리의 실 확산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한다는 이 절체절명의 그 소중한 사역은 32년 전에 그 열기와 함께 지금도 똑같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온전히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멋지게 퇴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명령하셨고 또 완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 일을 지체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에 소중한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해주셔서 32년 전에 시작된 이 소중한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